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은 30분 안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마도 이제 러브 액츄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6번 재개봉한 영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2003년 12월 12일 아내와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요. 한 편 더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해서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첫째 아들이 팔싹동이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네, 러브 액츄얼리 혹시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첫 장면 보면 공항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공항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감독이 있잖아요. LA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입국장에서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껴안고 키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독이요, 그 로맨틱 코미디 전문 감독이거든요. 꼭 자신의 영화에서 이 공항신을 넣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있잖아요. 런던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일반인들을 촬영한 다음에 이거 영화에 넣어도 됐냐 허락을 다 받고 넣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공항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공항에 이렇게 마실 가는 거 좋아한다. 나 공항에 가면 좀 분위기 조금 전환이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공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입국장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환영하는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 러브 액츄얼리 요약본을 보고 제가 이제 밤에 우리 오이사꾼이 일본 여행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상시 그러지 않는데 아들 마중 나가겠다라고 제가 입국장에 갔습니다. 1시간만 걸려도 우리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입국장에서 환영해주지는 못했고요. 밖에서 봤습니다. 서로 엇갈려가지고.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하는지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좀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감정 표현이 조금 풍부하지 못합니다. 얼굴 보는 순간에 확 웃고 빨리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껴안거나 막 그런 거 조금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외국인 그 남자랑 결혼한 이 자매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부모가 그 손주들을 데리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터치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공항에 오는 걸 좋아하는구나. 최소한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하고 평상시에 그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풍부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거든요. 최소한 크리스마스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선물을 받기 원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목말라하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만큼은 특별한 시간과 추억들을 보내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인숙 작가가 있거든요. 제가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캐릭터 주인공 남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딱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뭔 얘기지? K-드라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K-드라마 항상 재벌집 아들 손자랑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집 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K-드라마는요 병원 드라마, 법정 드라마, 경찰 드라마 치료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아요? 수사하지 않아요? 뭐를 하죠?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K-드라마의 주인공 남녀보다 더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있다고? 바로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세상에서 그런 베프들이 없는데 항상 드라마는요 주인공의 베프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시련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항상 주인공과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주인공의 모든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데 항상 드라마 작가는 그 베프를 만들어서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아주 쉽게 써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사실 그런 베프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의 모든 마음, 사정, 내 구질구질한 감정, 얘기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아도요 나를 받아주고 알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인생 관계, 의미,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 외로움을 느끼도록, 더 그리움에 사무치도록 내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도록 크리스마스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크리스마스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러브 액츄얼리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거를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거든요.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신기하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광경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쳤다. 여러분 딱 보면 이게 있잖아요. 조금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냐면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 드린 거 별을 보고 와서 확 와닿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본 목자들 확 와닿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요한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동거동락하는 것처럼 신혼 기간을 보냈어요. 근데 잠시 모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과 율법을 받는 순간에 그게 무려 40일이 걸렸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 기다렸어요. 아론과 함께 황금으로 만든 황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삼고 축제를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리고요,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갑자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나에게 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야? 구약의 오래된 사건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구별되게 생각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머물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 뒷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이름 성품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조금 더 살갑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더 살갑게.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인사 누구한테 처음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받으셨습니까? 엊그제 받으셨습니까? 누구한테 크리스마스 인사를 처음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있잖아요,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기치 않은 크리스마스 인사.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이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갑자기 이 지인이 있잖아요, 자기 속내를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 많이 방황을 했어요. 잘 못 살았어요. 왜 자꾸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지체한테 나도 이번 연도에 많이 실패를 했다. 나는 요즘에 내가 실패한 것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그 지체가요, 제 말에 은혜가 됐는지 있잖아요. 너무너무, 물론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되게 감동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2024년 올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방황이나 뻘짓, 여러 가지 환난, 시험들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조건에 내가 못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조건에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의 삶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잠든 날보다 뒤척이고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다면 인생에 원치 않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선포는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한다. 너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는 내 안에 있을 때만, 내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요한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에 거하게 되시는,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훈 가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됐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의 버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러브 액츄얼리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이 영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 러브 액츄얼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뭐죠? 모든 만인이 기억하는, 예, 맞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장면이요. 성탄절에 베프의 아내에게 문 앞에서 카드 섹션을 하면서 실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 짝사랑했다. 예, 그걸 신혼기간에 있는, 그, 베프의 아내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의 장면이고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고요.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대요. 원래 감독은요, 3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장미꽃 뿌려놓고 거기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 2번째는 헬리콥터 와서 프로포즈하는 거. 3번째는 영화 스태프들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프로포즈가 가장 로맨틱할 것 같으냐? 사랑 고백하는 거, 진실 고백하는 거, 이 카드 섹션이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있잖아요. 러브 액츄얼리에서 가장 매력 있고 기억 남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이제 빌 나이라고 하는 배우가 태물 가수로 나오거든요. 예전에 인기가 너무 좋다가 이제 완전 인기가 없어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삐쩍 마른 가수 한 명이 등장해요. 근데 그에게 있잖아요. 매니저 조가 있잖아요. 늘 옆에 있어요.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태물이 되어서 어디서도 불러주지 않는데 빌 나이 옆에 늘 있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 나이가요. 그 매니저 조한테 내가 자네의 사랑과 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진짜로 사랑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싫어요. 약해지고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해진 나를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나를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불안하고 약하고 취약해졌을 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압하잖아요. 더 큰 불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최소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요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내 생각보다 못할 때 불안해하는지를 보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더 집중하라고 우리한테 BGM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불안한지를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언제 불안한지. 그럼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항상 토요일 아침에 설교문을 쓰거든요. 설교문이 안 쓰여지잖아요. 엄청 불안해져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유용과 쓸모가 없다면 과연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존중받을 수 있을까? 나의 성도들, 내 가족은 나를 인정할까? 여러분, 나 또한요, 나의 약해진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쌩 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이 오질 않아서 오디오북 하나를 듣고 잠이 들었거든요.
변상규 상담학 교수가 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책 이름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이 풀려야 삶이 풀린다. 이런 책, 이렇게 잠 안 올 때 이런 책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듣게 됐거든요. 이분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상담해 오는 모든 내담자들은요,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고생을 한대요. 자신도 어떻게 상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아버지 앞에 자신의 학교 통지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희 머리에는 똥으로 가득 찼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 말이 상처가 됐을까요? 변상규 이분 집에는요 1만 권의 책이 있대요. 1만 권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아버지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똥이 차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대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것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릴 적에 받은 상처, 한이 쌓여서 무의식으로 형성되고요, 그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20살까지 불행하고 우울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좀처럼 못 받아들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무의식이 불행한 일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불현듯이 언젠가 행복이 앗아가고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인간은요, 어릴 적에 형성한 무의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나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예언들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되는 카드 아니에요? 잃어버린 채로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차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예 인간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그 아들이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겪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인간 중에 최악의 경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약해져서 버림받아 저주받아 죽어가신다면, 죽음의 두려움까지 모두 경험해서 죽음을 직접 겪고 무덤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생의 비극인데, 인생이 이렇게 처연할 정도로 슬픈데 어떻게 이 처연할 정도로 슬픈 인생이 희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너무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참 신이 왔는데 사람들이 우상에 집착해서 참 신을 핍박해요. 참 생명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유한한 생명에 집착해서 참 생명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경구처럼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랑을, 참 크리스마스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던 한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리석다 할 때 어리가요 이제 얼에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썩어 빠진 것이라고.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지 않고 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구유로 태어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과 거하게 된 놀라운 일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진하게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 이야기가 참 사랑이고 참 크리스마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환영하는 자,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을 저는 지금도 이 말이 저에게 가장 감동이 듭니다. 저는 평생토록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반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된 것,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반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Sabana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안에 거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이 은혜와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크리스마스의 구원을,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개마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